1장 3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특별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래요. 저희 때만 해도 대통령, 그죠? 뭐 의사, 뭐 사자 들어가는 거,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의사 얘기하니까 제가 가슴이 참 아파요. 응? 이번에 고려대 연세대 이 중학교 저기 의대생 등록한 게 반 정도밖에 등록을 안 했다고 하고 다음 주 안에 이제 40개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의대가 있는 대학교가. 그래서 의대 총장들이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교 총장들이 만나서 지난주에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는 이미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편입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네, 편입생들을 받는데 할렐루야. 제 아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고, 의대생이 저를 욕할 수 있고, 의대 부모님들이 저를 욕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니네 부모님 그렇게 아파도 니네 그렇게 할래? 의사 한다며. 의사는 여러분 공공재입니다. 죄송하지만 병원은 공공재예요. 공공재는 어느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어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소방관들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응급실 뺑뺑이 안 돌게 해주시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저도 사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지? 전도사들한테 저는 꼭 그런 얘기합니다. 결혼한다고 인사 오면 요즘엔 그런 애들도 없지만 이제 다 결혼하던지 뭐 해가지고 걔네들 오면 꼭 그래요. 너 앞으로 목사 될 거냐? 그랬더니 된대요. 그럼 키 3개 받아라잉? 카자 들어간다 우리도. 자존심을 지켜! 그랬더니 뭘 3개를 받아야 돼요? 이제 친한 애들 형님 뭘 3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모 될 사람이 있음에도 제가 얘기를 해요. 야, 의사 되려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50평 이상 되는 거 키, 그 다음에 외제차 키, 그 다음에 병원 개원 키, 인테리어는 개원까지 그게 3개 해주면 인테리어 네가 하고 인마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리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요. 목타, 전도사, 그지? 그 사자 물론 틀립니다잉. 그런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요. 그래서 뭔 키를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면 옆에 사무대 사람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봐요. 우선 사택키, 교회 봉고차 키, 교회 개척교회 키, 이렇게 3개는 준비해 와야 돼. 이랬더니 막 웃어요, 사모가. 그건 저희 아버지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래. 하늘 아버지 아니면 당신 육신 아버지 그랬더니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셔야죠. 이러고 있어요. 자존심을 지켜. 네 돈을 하지 마. 인테리어 네 돈으로 해.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인테리어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이 지금 사모님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거기에 매매라는 건 안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웃었어요.
그렇잖아요. 병원도 꼭 매매라는 건 없잖아. 얻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주일날 부교육자 저희 교회는 없지만 지금 부교육자들이 교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사례비 마음에 안 든다고 응?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럼 쿠데타요. 쿠데타는 뭔지 알아요? 밑에 사람 위에 사람한테 하는 게 학명이요. 전도사들은 여러분들이 고용하는 저기요 직원이요 직원. 사실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학명 일으키고 에이 복지가 뭐 이래 하고 주일날 교회를 차량 운행부터 안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나버렸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없을 수 있는 일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의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명을 일으켰어. 그럼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자르라 그러지 당연히. 사람이 저거밖에 없어?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죠. 의사들 공부 잘하면 좋죠. 공부 잘해야 돼. 왜?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는요 병원에 제가 입원했을 때요 무릎 꿇고 있는 저희 지금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요 제 나이보다 더 젊은 의사 제 나이쯤 되는 의사들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를 제가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응? 선생님 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목사도요, 여러분, 박봉으로 살아가는 목사들 많습니다. 대초교회 담임 목사는 사례비 없는 목사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지켜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분명히 믿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가요, 여러분, 이달 사태, 이달. 왜요? 박봉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욕하실 수도 있어요. 의사들 월급 잘라야 되고 줄여야 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야. 의사들 월급이요. 솔직히 말하면요. 1억씩 줘도 저는 안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뭐 의사가 많고 적고 뭐 그걸 떠나서요. 아파트 왜 많이 전놨는지 알아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할게요. 아파트 왜 많이 전놨는지 알아요? 초고령 사회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요양병원이잖아요. 요양병원, 요양원이에요. 네? 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네? 다 어디 들어가실 거예요? 아프시면. 결국 요양원, 요양병원 들어가시게 돼 있잖아요. 그게 스승이자, 이게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느껴야 될 현실. 아, 그때까지 일본처럼 건강하게 사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 연봉 1억 주는 것도 안 아까워요. 아니, 월급 1억 주는 거, 연봉으로 12억 주는 것도 안 아깝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세금 떼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 해주긴 해야 돼요. 난 그건 인정을 해. 근데 지금처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20대, 대부분 20대 초잖아요. 초 내지 중반이잖아. 세상을 얼마나 한다고 학교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목회자들한테도 그래요. 신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야, 코스웍은 다 밟아. 네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나중 문제고 네가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춰놔. 이제 다 자른대요. 편입생 받는데요. 의대 못 가서 난리 난 사람들 많잖아요. 이번에 다 편입해. 진짜 다 받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흉부외과 이런 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 똑똑한 머리로 잔머리 돌아가는 걸로 수술 실력 길어가지고 진짜 생명을 고치는 흉부외과나 이런 데 가면 아유 어느 순간부터 이 흉부외과 교수들이요 당당당당당당이래요. 일주일 내내 집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돌아가신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권위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 덤프트럭에 치여서. 아니,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의대생들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러면서 편의점 알바하고 있네요. 뭐 하고 있네. 지복을 지가 차는 건데 왜 휘둘려? 선배들한테. 그 사람이요, 니네 인생 안 책임져 줍니다. 네? 인생은 각자 도생이요. 뭔 헛소리들 하고 있어. 아, 이게 멍청해.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저기, 의대, 전공의들 학교 복직하고 다시 그런 사람들 블랙리스트 써가지고 했던 사람 감옥 갔잖아요. 지금 풀려났지만 보석으로. 왜 이즈메를 해? 그게요, 상위 우리나라 1%, 아니 3% 안에 드는 사람들이 하는 집단 이즈메야. 아,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각자 도생인데,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의대생들이 물론 저는요, 진짜 그 사람들 돈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급으로도. 아, 진짜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이니까. 아, 목회자들도요, 사실은요, 대형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아, 배울 만한 게 있으니까 그 큰 교회 가는 거 아니요. 그릇이 되니까. 저는 이 모양, 죄송합니다. 이 모양 입고 들어가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보는 그릇과 하나님 보는 그릇은 틀릴 수 있지만, 네? 제가 느끼는 건,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자는, 왜, 정말 치료해 주시는 분이 그분들 프라이드 높게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고, 사실은요. 아니, 생명 하나, 아니, 저희 김병철 성도님도 그러잖아요. 한의사인데, 야, 돈 때문에 이거 하는 거 같네. 사람 하나가 건강해져서 나가는 거 볼 때 제일 기쁘다고. 자기. 의사로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의사지. 지금 의대생들 하는 짓 보세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는 거. 생명을 살린다면서.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돈 없으면은 치료 안 해줄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나오는 거 의사, 슬기로운 의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다 보잖아요? 거의 드라마는 아름답게 묘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의사 선생님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라도 그 의대생들 주변에 혹시 있다면 프라이드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인생은 각자 도생. 아니, 그 의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요.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 환자들 생각해 주셔야지. 의사 선생님 되신다는 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주변에 혹시 의대생이나 의료계 관계자들이 있으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운 소망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교회만 보면 건강하게 살았다, 건강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되는 사실은.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 영혼의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게 이것도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보다는 남아프리카의 저 초원에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그들은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가 그들의 소망. 아유,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들은요,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먹을 거 때 되면 먹을 거 주지, 앵알앵알하면은 뭐 치워주지, 간식 주지, 화장실 청소도 알아서 해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응? 그런데 그런 초원에 사는 동물들은 어때요?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죠. 네? 그것처럼 소망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잘 되니까 그 기도로 나도 천국 가겠어요. 아니요. 지옥 가. 미안하지. 팩트로 말씀드리면 지옥 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너와 나와의 각자 도생이라고. 예?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랑 통화하는데 바빠 그러길래 아유 바쁘죠. 왜 바빠? 내일 아멘 하는 날이잖아요. 그랬더니 내일 벌써 일요일이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 날이잖아요. 이게 더 빨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러 가는 거요? 막 이러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세요? 그랬더니 그 요절을 막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잘 됐네. 예수 믿으러 내일 아멘하러 오셔야 되겠네. 우리 교회는 헌금하라 뭐하라 그런 얘기도 없으니까 꼭 오세요. 부담을 안 주니까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분이 왜 부가세를 교회에서 걷어? 왜 부가세를 교회에서 걷어? 이러더라고요. 어? 교회에서 뭐 돈을 줬나? 이러더라고요. 왜 부가세를 교회에서 걷냐고. 그 11조. 응? 11조. 그래가지고 부가세 내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오세요. 밥은 주나 그래서 밥값도 안 받아 우리 그냥 라면 주니까 그냥 와서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럼 뭐가 남냐? 이러더라고요. 안 남아도 드려. 안 남아도 드려. 안 남아도 드리니까 아메나로 오셔 그랬더니 아니요 내일 콜라텍 가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영혼의 생명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 의사 선생님들 존경해야 된다는 거 감사해야 된다는 이유 육신의 생명 살려주니까 아픈 걸 해결해주고 그것처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게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삶에서도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 같은 존재가 갈 수 있는가? 또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것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일에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셨고 또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쵸? 포기할 게 정말 많죠. 포기할 게. 오늘 날씨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해요? 꽃놀이 하러 가는 거예요. 꽃놀이 하러. 꽃놀이 하러.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조금도 여러분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무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확증이 된 것이에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어지지 않는데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여러분, 없다면 그만큼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우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첫째로는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옛날에는요, 저 주일학교 때는요,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하면 진짜로요, 잘 모르는 사람도요, 돈 많이 꿔줬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수 믿어요? 어느 교회 집사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어때요? 모 대통령 때부터 모피코트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재판에 모 권사님이 쓰셨어. 모 장로님이 연관돼 있어. 아니, 저 초등학교 때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사건 있었잖아요. 무슨 게이트 해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예요. 저 어릴 때. 응? 그분이 뉴스에 또 나왔더라고요. 80 몇 세 됐는데 그분이 또 얼마 전에 또 사기로 또 들어가셨대요. 나오셨다가. 아, 모르셔요? 아, 있어요. 그거 옛날에 뭐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뭐 어쩌고 하면서 나왔어. 왜요? 예수 이름 갖고 미친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유지가 되는 것 보면 사실은 그렇지요. 네? 우리 교회 유지되는 것 봐도 그렇고 수많은 개척교회가 어렵다 하면서도 유지되는 교회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좀 흔들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화도 잘 내고 막말도 하고 내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가? 고민이 되실 때도 있지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때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착하다, 선하다. 그거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저랑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관계가 좋아요. 밥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막 이랬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저를 느낄 때 어때요? 아유, 그 사람 성도 크고 아우 잘 베풀고 아우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A라는 사람이랑 싸웠어. 그럼 A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거 싸가지 더럽게 없어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욕 엄청 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이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서, 네? 말씀에 따라서, 어?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선은 그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에 기초를 하면, 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의롭지 않다는 사람 누구예요? 죄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는 객관화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입장에선 의롭다. 안 믿으면 죄인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사람인지라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릴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그런 걸 점점 줄여나가시면 되는 것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성도님들의 구성이 조금만 커진다면 요즘 리얼리티 하는 방송처럼 한번 구역에서 한 가정을 한 달간 설정해서 집안에 사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캠코더로 촬영해가지고 다 같이 보는 건 아니고 한번 그 가족의 실체를 한번 본인들이 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는 거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서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그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규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가족 상담 치료하는 데 보면 어때요? 역할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아빠는 딸, 네? 엄마는 아들, 그리고 뭐 남편은 아내, 뭐 이런 거 목걸이에 채운 다음에 느끼셨던 대로 한번 뭐 A라는 주제를 딱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막 남편은 과묵한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난 뭐 그래도 순종하지 이랬는데
부인이 남편 목걸이를 차고 남편의 역할 자기가 느꼈던 거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동그래지죠. 내가 언제 그랬냐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아내의 걸 또 쓰면 어때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바가지 안 긁지. 당신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러는데 어때요? 남편이 막 하는 걸 보면 막 그렇게 되고. 또 자녀들도 어때요? 자녀들도 아빠 이렇게 하면 아빠가 또 자녀들한테 그랬나 이러고 눈이 동그래지고 막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캠코더로 이렇게 쭉 돌아가게 전원 연결하고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봤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문제점은 개선하고 그랬으면 참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감사해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사랑이 넘치고 또한 믿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나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던 분들 보면 첫 번째로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대요. 그럼 질문을 해.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에 잘 나가요. 아유, 목사님 바쁘셔서. 나 안 바빠. 나한테라도 와. 그럼 내가 같이 해줄게. 성경 공부를. 자료 다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 웬만한 주제별로. 성경의 주제별로. 응? 이단이나 사이비 가지 말고. 대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아서 주일날 듣고 오늘의 말씀 보시면 되니까 그렇지만 좀 그렇다 싶으면 저희 교회 와서 저랑 하실 때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은 성도님 있는데 이분 같이 해주셔야 하고 내가 전화를 해주고 그게 성이 안 찬다 그러면 다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 되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 와. 그런데 그런 데는 어때요? 아우 좋은 성교사님 있으니까 아우 좋은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네 이단 사이비로 다 데려가. 자기네 교회에 말도 없이 데려가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참 감사하다고. 시종일관 똑같아서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청년들이랑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래요. 눈이 동그래져서 뭐가 시종일관 똑같다는 거예요. 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음에도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학점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성경 공부에도 공부라니까 관심이 없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막 자기네들도 웃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파악하셨냐고. 공부라면은 기억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랬더니 아 맞다고 목사님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 갈 일이 없다고. 왜? 공부하자면은 학을 띄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도 공부 갖고 지루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성경 공부를 날마다 가서 한다고요? 안 가요, 안 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딴 데는 안 가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사람을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변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교육받고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전하게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더욱 소망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거듭난 삶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거듭나면 생활이 변화가 되고 뭐 교회를 가고 선한 양심을 갖고 아니요.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가 뭐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거. 주일날 교회도 안 오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예수 믿으면요. 주일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주일만이라도 꼭 지켜야지. 딴 날 못 가도 주일은 지켜야지. 빨간 글씨가 죄에서 멈추는 게 이러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6일 동안 재짓고 하루 와가지고 회개하는데 그게 되겠냐. 또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되겠냐. 여러분 7일이 있는데 7일 내내 예배 드려봐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으로 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솔직하게 목사님들도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집중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물론 7번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이 하루의 특별한 예배 이걸 기념하면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질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못 오게 하고 하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난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니까요. 한밭에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가라지도 뽑을까요? 그랬더니 냅둬라. 때가 되면 그때 알아서 알곡과 가라지 뽑는데 알곡이 다칠까봐 하는가. 코로나 때 여러분 어땠어요? 뭐 우리나라 뭐 인구의 몇 프로가 기독교인에 뭐라 그랬는데 지금은 CBS, CTS 보면 어때요?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이 툭툭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문화적인 거, 시대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때요? 진짜 그 당시에 갈급했던 영혼들이 지금 살아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이미 탁 기절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곡이에요. 저희 교회가 성도 수가 없지만, 많지 않지만, 큰 교회 뭐 200명, 뭐 300명 되는 교회에 비해서 적지만, 저희 교회는 0%예요, 0%. 코로나 때 다른 교회는 뭐 몇 명이 빠져나갔네, 몇 명이 없어졌네, 막 이러셨어요. 근데 명목산의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어때? 숫자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희는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대단하네 이러더라고요. 왜 이게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대단해요. 그때 여러분 도망가신 분들 많다? 교회요? 진짜 많아요.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어디로 가요? 때는 이때다.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회 폐쇄한다고 국가에서 했으니까, 어때요? 유튜브로 간 성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때요? 때는 이때다. 나 못 알아보는 들 교회로 가야지.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분들은 어때요? 대형 교회 가버려. 또 어때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아예 안 다녀. 해부르러 다닐 때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확 구분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말씀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이민 가려고 하면 무엇을 합니까? 준비라는 걸 합니다.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죠? 풍습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과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면서 준비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전기는 어디를 통해서 개설하는지, 상수도는 어디에 신청하는지, 가스는 어디에 신청하는지 다 공부하면서 준비해 가지요. 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때요?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성경 읽을 때 위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그래서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어때요? 성경 읽을 때 이걸 이렇게 넘기면서 하면서 침에다 꿀을 한 장 넘길 때만 이렇게 묻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는데 저 주일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위에다 꿀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나는 그게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성경 그렇게 꿀 바르면요 나중에 그거 굳으면 그 다음에 성경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좀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꿀이 딱 굳잖아요. 그러면 이게 엉겨붙어가지고요 안 띄어져요. 그럼 나중에 다시 침 바르나 거기에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복을 받고 전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준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존재니까 어때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늙고 있지 죽어가고 있지 아니요 성장하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여러분 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고 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의 생산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축복을 받겠습니까? 돈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돈이 굉장히 많으신데 결혼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요 술독에 빠져 사십니다.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 말씀드렸죠. 60이 되니까 저희 과에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80%가 여자였으니까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꼭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할 때는 꼭 그 좀 애들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웬만한 집에서 못 들었던 거를 말씀하세요. 야 이년들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야 이년들아 잘 들어. 내가 어제 되게 아프거든? 어? 야 전화번호 생각나는 데가 없더라. 그랬더니 애들은 119 하시면 되죠. 이런 반응이 애들이. 119 누를 그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학생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학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병원을 갔잖아요. 학회장이 새벽에 놀래가지고 119 전화해가지고 소방차 오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니네는 일찍 시집가 이년들아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 네, 스승의 날 때요, 교수님 제일 필요하신 게 뭐예요? 이제 제가 과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돈 좀 모아서 교수님, 은사님도 이제 맡은 교수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수님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트롬에서 나왔던 이렇게 큰 고민이 있어요. 야, 돈이 많이 없겠지만 그거 한 개만 사줘라 이랬어요. 큰 거 하나만 사줘라. 돈이 없는데 저희 동기 중에 그 야시장에서요. 풍선 이렇게 터트리면 고민형 주는 거 알바하던 애가 있어요. 야, 돈 없는 거 알지? 그때 안 돼요. 대신 동기들을 우리가 술 한번 가게 먹게 그거 하나 떼보아 그랬더니 떼보는 건 안 되고 내가 싸게 사올게 이러더라고. 얼마에 사올 수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 가격은 생각 안 나는데 그때 굉장히 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한 10만 원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쌌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오면은 저기
술 한번 거하게 먹을 수 있냐? 그래서 네가 산 걸로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애들 사준 적이 있는데 제가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거 받으시고 너무 행복하셨대요. 그래서 왜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50 중반 넘어가고 지금 60이 되니까 애들이 손주 보느냐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밥 사줄게 나가 그러면 지네가 언제 호텔에서 밥을 얻어먹었을 텐데 걔네들이 언제 뭐 어디 가서 좋은 거 뭐 저기 나가가지고 한정식을 먹어봤겠니. 그전에는 좋다고 먹고 나오고 뭐 이러던 애들이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 나니까 안 돼야. 나 손주 봐야 돼. 애들이 어디 간다고 손주를 낳겠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야 호텔 가서 밥 사줄게 해도요. 됐어 너 혼자 가서 먹어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하도 혼자 먹으니까 처량맞더래요. 처음에는 큰 거울을 놓고 자기가 먹었는데 처량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그 트론 고민형 하나 큰 거 이렇게 놔달라고 그거 먹으니까 야 그래도 앞에 말이라도 걸면서 나 대답은 없지만 말이라도 걸면서 먹으니까 좋더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꼭 하라고. 네? 이제 여러분 요즘에 아포 세대를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나이 먹으면요 배우자가 좋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결혼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누구보다 부자라고,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유명하다고. 근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 아무 짤데기 없는 거더라고. 네? 나를 돌봐주고 신경 써준 누군가 있을 때 그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병원 간다고 돈 떨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객사하는 겁니다. 객사. 응?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첫 번째 축복부터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상급과 은혜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따르고 섬기며 작은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나 역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고 또한 성장하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게 덕 있는 삶을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내 배우자가 왜 나를 이해 못해주지? 우리 자녀가 왜 나를 이해 못해주지? 아니요. 내가 먼저 이해해줄 때. 그죠? 그 사람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나를 더욱 아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시면서 삶의 열매를 바르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